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6장 찬송합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빈 수고에 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다가 사역 보고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또 그 보고를 하려고 내려온 장면입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도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이제 신자된 자들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지 않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그 요구를 지금 또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사도들이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먼저 읽은 바대로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장 먼저 섰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이야기죠. 그때 우리가 지금 요구하려는 아무 조건과 아무 자격 없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이나 할례나 하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이 이런 것 없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무엇이냐? 율법으로 그 자격과 조건을 삼으셨던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확인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으셨는데 왜 또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도 지지 못했던 짐을 저들에게 지우려고 하는가 하면서 베드로가 반박하고 나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일의 직접 당사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저들이 이방 전도에 있을 때 그 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구원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사건들을 설명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미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 속에 다 들어있던 것으로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것을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그 율법적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만은 요구하자. 그냥 이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이 결론을 맺자 하는 거였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이게 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에 그 야고보가 제시한 이 내용이 종종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신약 시대의 그 율법이다. 그 최소한 지켜야 하는 사도들이 제시한 율법적 요구다. 이렇게 오해가 되곤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의 그 흐름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을 확인했고 그 야고보는 이 사실을 선지자의 그 예언의 응답으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제 응답된 것으로 확인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토를 단 이 내용을 그 전혀 다르게 이건 요구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그 이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믿는다면 구원의 이 요구 조건을 들어봐야 된다고 이게 저들에게 또 다른 그 함축해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짐을 지우자 이렇게 갔다고 이해를 하면 이건 지금 베드로나 지금 사도들이 야고보가 하는 지금까지의 설명과 주장과 이 내용과 전혀 다른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조건이나 자격으로 그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유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의미로 야고보의 마지막 이 말이죠. 그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이건 구원의 조건으로 저들에게 제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적어도 그 시대에는 그랬죠. 이 시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을 이렇게는 두자. 그것이 왜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가 큰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그 말하자면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구별된 삶의 어떤 기준으로 그 성숙한 신앙을 위한 어떤 방편으로 두자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예수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조선 시대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전혀 구별되지 않고 늘 그 교인들도 늘 모이면 농사할 일이 없어요. 모여서 담배 먹고 술 먹고 노름하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그 저항이 없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사회 문화였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율법적 조항이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신자는 술과 담배와 노름을 금했던 것이죠.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제시했던 것이죠. 그게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율법주의적 경향을 한국교회가 초기에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술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고 담배 핀다고 구원을 못 받고 하는 문제 아닙니다. 건덕상의 문제죠. 신앙인의 덕스러운 신앙을 위해서
물론 본인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본인 자신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저 교인인데 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니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참 부끄러운 분이라 아닙니까? 그러니 술을 멀리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어떻게 술이 악이고 돈이 악이고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악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것도 다 쓰임새가 있고 소용이 있는 법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읽혀지지만 굉장히 내용은 큰 것이었죠. 이게 이 문제가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저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 단순한 이해를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깊이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처음 예수 믿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할 때 이게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과거에 요즘 같이 그렇게 휴양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없을 때, 저 전도사 시절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원 간다 그러면 기도원 가서 사실 쉬러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걸 비난했대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맨 쉬고 있더라. 기도도 안 하고 놀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어디 가서 쉬겠어요? 기도원 가서 쉬는 거야. 그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거기 묵상하고 좀 쉬는 거예요. 어디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기도해야 그게 그 기도원 가는 의미입니까? 그게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잣대만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그것밖에 눈에 안 보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한참 80년 90년대 넘어서까지 이 율법적 기조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강했죠.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났고,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앞장섰던 교단이 사실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데가 저 재건파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무식하게 신앙생활들을 했죠. 율법적 기준에 딱 해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주 시간적으로 해서 교회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와야 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했으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와서 밤을 샙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걸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8시가 9시가 돼서도 집을 못 갑니다. 왜? 아직 주일이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밤을 꼴딱 새웁니다. 월요일날 아침 첫 새벽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걸 주일 성수라고 했다고요.
그 이해를 가질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율법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이 어릴 때였죠. 신앙의 이해가 짧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재건파들이 그랬습니다. 고신이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나 그 정말 많은 부분 그 잘못했던 일이 있죠. 주일날 버스를 탔다고 목사님을 파면을 시키고, 그게 그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주일날 밥을 사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주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적 기준에서 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뭘 안 하는 걸로 지켰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안 지키면 혼나는 걸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선생님제 기도할 때 눈 떴대요. 어디서 배워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부모들이 하는 걸 본 거죠. 주일날 저 사람 뭐 사 먹었대요. 그 수준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해, 오늘 우리가 받은 대로 지금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오늘 야고보나 하는 말들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걸 이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왜 오늘 우리가 저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모두 할 말이 없어졌죠. 그러나 이 시대에 어떤 구별도 없으니 신자된 자들로서 전혀 이 세대 속에서 구별 없이 사는 것은 그러니 구별됐다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기준은 주자.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건덕상의 생활상의 기준으로 주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로마서 14장에 와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이 고기 문제죠. 먹지 않는 자는 그 먹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와 종교가 항상 함께 했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종교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국가의 신이 있고 또 국가의 왕 자체가 신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 신이니까 뭘 해야지?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시중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그 나라의 그 신에게 또 황제를 신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황제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시중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쓰여지지 않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고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바벨론 그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그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죠. 고기를 안 먹었죠. 그렇죠? 그 채식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고기 자체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이해는 그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포로된 입장에서 자기 신앙을 증명하고 확인시키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유일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고기 먹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 시절에는 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쯤 와서는 이해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깊어졌다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니 저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이 고기가 지금 나왔는데 사실 저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습니다. 저들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없는 것에다가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 이 저들의 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물로 쓰였다고 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다. 왜? 실제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니 이 제물은 저들이 설사 제사의 제물로 쓰여진 고기라 할지라도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기를 먹었던 것이죠. 이 수준에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초보 신앙의 경우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먹는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무슨 차별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것을 이해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시험이 든다면 그건 공동체의 그 손해가 되니,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더 진보된 자는 이를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네가 절제를 해라. 그게 정답인 거예요. 만약에 네가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거 아니다. 그래 괜찮다. 그렇지만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거나 누가 시험을 받거나 할 수 있다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너의 신앙의 기쁨이 된다. 이 요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나타난 것이죠. 20절에 이 내용을 요구하자, 이 내용만 요구하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편지하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해보고 싶은 것 다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 믿고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사는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즐기고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사는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살지는 말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오락 영화를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락 영화 킬링 타임용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킬링 타임, 시간 죽이기라는 거죠.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시간을 아무 소용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허비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너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너의 인생, 너의 시간 24시간을 이를 위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라, 이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라. 그게 네 인생의 그 정체성이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너의 시간을 채워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24시간을 다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다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 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으로 발생시키는 인생 그 시간으로 채워야 된다. 킬링 타임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다 하지 못하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오늘 그 제시된 거예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더러운 것과 피를 멀리하라. 아무렇게나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이 얘기는 꼭 우리 못을 박아두자. 이런 기준이 됐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안 한 것으로 나는 할 만한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안 해. 교회가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녀. 그건요. 그 하나의 핑계를 가지고 10가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지켜라 이거예요. 네 역할 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고. 당신은 왜 요만큼밖에 안 하느냐고. 그런 얘기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요. 자기 할 일, 자기 수준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 사람 저렇고 여기가 저렇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니 돌아오는 게 무슨 뭐 니만 혼자 일하냐 이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봉사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게 세상의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해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를 드러내려고 봉사하고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하고 한 것 아닌데 누군가에게 제 모습이 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졌다면 그럼 더 저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가야죠. 그러니 안 하겠습니다는 그건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죠. 마치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시간을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서 허비하지 말고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는 다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 신앙에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들입니다. 주신 믿음대로 믿음의 이해대로 책임 있는 신앙생활들을 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로 우리 신앙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겁니다. 누가 자기보단 모자라거든. 그러면 자기가 지나온 걸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랬었노라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길을 뒤따라오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격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절제라는 거예요. 그걸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선택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절제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도 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가장 고급한 특권이라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의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 권리마저도 절제할 줄 아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특권이다 이거예요. 절제를 선택하는 내 특권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절제합니까? 내 것을 포기합니까? 내 감정을 숨기고 죽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를 포기합니까? 나를 양보합니까? 나를 죽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삶으로 비추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게 절제하는 겁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절제하는 나의 믿음의 선택. 우리 믿음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과 명예와 축복과 신자된 그 자랑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가장 우리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절제하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자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권리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내가 누려야 하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 늘 점검하게 하시고 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절제하며 양보하고 있는가, 나를 죽이고 있는가, 24시간을 그렇게 채워야 하는 인생임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이것을 늘 알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두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고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